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마지막 절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 들린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데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가 다른 다른 동네들에서도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나라 복음을 복음을 전하여야 전하여야 하리니 하리니 나는 나는 이 이 일을 일을 위해 위하여 보내심을 부심을 받았노라 받았노라 하시고 하시고 44절도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갈릴리 여러 여러 회당에서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전도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금요기도에 오랜만에 자리에 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성도님들 잘 무더위를 이겨내고 계셨는지요? 네. 저는 지난주에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그 처갓집 식구들이 휴가를 함께 보내요. 그래서 가평에서 계곡에서 물장구도 치고 그랬습니다. 월, 화, 수 그 가족들이 놀았는데 저는 이제 수요 예배 때문에 월요일에 갔다가 이제 수 화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 것은 별로 없고요. 장모님이랑 같이 수영을 한 게 저의 그 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장모님이 그 저랑 같이 수영한 것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뿌듯해하시고 그리고 그 정확하게 제가 그 이해를 못한 것 같기도 한데 본인 인생에서 처음으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해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이 맞는 건가요? "여보 맞나요 이 말이?" 소리가 왜 예. 예 맞대요. 예 맞대요. 저희 장모님이 인생에 처음으로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는데 그 수영을 누구랑 했냐면 막내 사위랑 한 거죠. 그래서 그 이렇게 뭔가 그 뿌듯함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행복했다고. 예. 사위랑 수영하면 행복하답니다. 예. 모든 사위분들 장모님하고 수영 한 번씩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런 그 가족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아내랑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게 있었는데 어머니와 이게 저희 어머니죠. 어머니와 하루 동안 좀 지내 봅시다. 맨날 집에 가면 밥만 먹고 오고 그랬는데 엄마하고 어디 놀러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내랑 같이 이렇게 셋이서 놀러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아침 일찍 만나서 점심 먹고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 그것도 엄마가 전화를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제 갔다 왔는데 제가 인제 집에 오면은 어머니가 전화를 잘 안 하세요. 그냥 그 아들 귀찮게 할까 봐 전화를 안 하시는데 지난 요번 주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그 감사하다고. 저희 어머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베이커리 카페라는 데 처음 가보신 거예요. 예, 바다가 보이는 베이커리 카페. 근데 저희 어머니 특성이 있어요. 이제 바다 봤으니까 가자. 그래서 그냥 얼마 있지 않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요번 여름에 이렇게 장모님과 어머니를 이제 기쁘게 해주는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 어머니 모시고 장모님 모시고 수영장에도 가시고 베이커리 카페도 가셔서 예, 그 사랑받는 사위, 사랑받는 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얼굴 표정들이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너나 하세요라는 표정들인데요. 네, 알아서 사십시오. 뭐 이건 뭐 예,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네, 근데 뭐 저는 좋았다. 뭐 이겁니다. 예, 그냥 뭐 금요일 날은 시작을 쓸데없는 잡소리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들고요. 우리 누가복음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 바울의 제자이고 동역자였던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고요. 아마도 로마 사회의 귀족의 한 명이었으리라고 봅니다. 그의 이름이 공개된 것으로 보아서 그가 실제로 그 이름이 맞다면 그는 당장의 로마의 표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름은 가명일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또 반면에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데오빌로 각하 그러면 이름이 가명이지만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유력한 로마의 귀족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있지 않은 아주 구체적인 대사의 내용들, 상황들,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당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고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요. 그 공생애의 그 자신이 살아가 공생애의 방향성,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자기 사명 선언문 같은 것을 나사렛 자기의 고향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을 하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함을 위하여서 내가 왔노라라고 예수님이 천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들로 자유케 하는 이것을 위해 오셨다고 선언하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온 목적을 선포하면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이 나사렛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던 그 동네 가까운 이웃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아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자기의 동네에서 수용하지 아니함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제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또 이곳에서 재충전하시고 또 이곳저곳으로 다니시고 이렇게 하던 것이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길다랗게 있으면 그 위쪽에 이제 가버나움이 있는데요. 성지순례를 가면 뭐 꼭 가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로마가 이곳을 이제 휴양지로 만들면서 이 가버나움이 아주 번성하게 되기도 했고요. 또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상거래를 하게 되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얻어진 어류들을 판매하는 시장이 이곳에서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은 아주 자연스럽게 갈릴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점 도시가 되지요. 저도 이제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 이제 성지순례를 2번 갔기 때문에 2번 가보게 됐는데 이곳에 지금도 굉장히 번성한 그런 도시인데요. 크게 이제 2가지의 핵심 산업이 있는데 첫째는 레저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휴양지여서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에 와서 쉬고 가는데 여러 리조트들과 호텔들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산업이 뭐냐면 다이아몬드 산업입니다. 다이아몬드 상점들이 이 가버나움에 참 많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상점들이 많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러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도망을 다니게 되잖아요. 그들의 재산이 부동산이면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보석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뭐 현금을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이 다이아몬드 조그만 그 주머니 안에다가 몇 개만 넣어도 뭐 몇 억이 되고 몇 천만 원이 되고 이런 게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가 그 20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재산 목록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이 다이아몬드 상들이 많이 그 활성화된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가 그 전에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이 쫓김을 당하게 되고 선지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버나움으로 오게 된 거죠. 이 가버나움에 어부로 활동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등이 이제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장모집도 이 가버나움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그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세 가지의 거절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그 논리학에서 이제 떼제라는 게 있습니다. 명제라는 건데요. 여기 이제 반대되는 안티떼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반명제인데요. 이 반명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명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반대되는 걸 이야기하면 이 명제가 더 이제 분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창현이라는 사람을 누군가에게 소개해 주려면 이렇게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있잖아. 그 못생긴 애. 그러면 이제, 김창현.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이 말도 이제 공감을 못 하시는 분위기에, 예. 네, 맞아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중에 한 명이에요. 예. 우리가 하얀색, 그러면 하얀색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얀색을 잘 모르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검정색이 아닌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선명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공생애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고 또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의 거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이게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너무나 쉽게 걸려 넘어진다. 여기에 너무나 쉽게 빠져든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게 아니야.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이게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는 세 가지의 거절이 나와요. 그 첫 번째 거절은 무엇이냐면 당시 사람들의 권위를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 먼저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36절 말씀이요.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치심을 듣던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 말씀이 참 권위 있구나라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왜 놀랐는가? 도대체 이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느낀 게 왜 그런가? 당시에 이제 회당에는요, 이 회당장이 있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랍비가 없는 곳에서는 회당장이 가르치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해석하는 일들도 있었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랍비들에게 성경 말씀을 율법을 배웠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좀 다른 말씀이 참 권위 있게 선포한다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권위 있다라고 여겼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혹은 굉장히 설득력 있고 유머러스해서 사람들을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당시 랍비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성경에 있는 것을 자기가 해석해서 성경 말씀이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말씀에 대한 권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설명했냐면
아주 큰 랍비들, 유명한 랍비들의 이름을 빌려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아주 큰 랍비 그룹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네,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는 게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는 조금 자유로운 성경 해석, 율법 해석을 추구했고요. 샴마이 학파는 문자적인 해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힐렐 학파의 영향을 받은 랍비는 힐렐 랍비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샴마이 학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샴마이 랍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랍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성경의 이야기를 이분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를 자기가 해석하지 못하고 유명한 랍비의 이름을 빌려서 해석하는 이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회당에 와서 그 어떤 랍비의 이름도 들먹이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게 되는 거죠. 다른 성경들에 보면 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이 다 나에 대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도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해석해 주십니다. 선지서에서 시편에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임을 해석해주는, 이전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분 참 놀랍다. 랍비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네. 성경 말씀 이렇게 해석해 주네 하면서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여기 등장을 하죠. 그리고 3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와 능력에 깜짝 놀라는데요. 그 첫 번째 놀람은 그냥 말씀 자체로서 놀란 거예요. 야, 말씀 이렇게 놀랍게 해석해 주네. 야, 이 말씀 정말 놀랍구나 라고 놀란 거죠. 근데 두 번째 놀람은 뭐냐면 그 사이에 권위와 권위 사이에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단지 말을 잘해서 혹은 독특한 해석을 해서 이것에 놀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이 말한 것, 이건 놀라운 권위의 말씀인과 동시에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 자체에 놀랍고 이 말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뭐 길게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잠잠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라 라고 하였더니 그 즉시로 나오게 됩니다. 귀신 들렸던 자는 하나도 상함이 없이 귀신만 싹 빠져나가는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뭐 그 사람을 우리가 뭐 기도원에서 하듯이 안찰하면서 귀신 떠나갈지어다 막 해서 때리면서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혹은 뭐 이렇게 대단한 뭐 최면술처럼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었고요. 뭐 귀신에게 뭐 가끔 뭐 그런 축기하는 영상을 보면 귀신 넌 누구냐, 너 나와라, 나와라,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 하는 거죠. 잠잠해라, 그리고 나와라 라고 하니까 바로 나와 버립니다. 우리 뭐 부흥사들이 잠잠해라, 나와라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셨을 때 잠잠해라, 나와라, 또 그냥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의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단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랍비들의 사람의 권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의 권위로 백성들에게 나아가고 있었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랍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와서 랍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전달하면서 이 말씀의 그 권위를
바로 느끼게끔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누구의 해석도 필요 없이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일까요? 같은 말씀일까요?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그 어떤 세상의 능력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사람의 권위를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크게 우리가 수렁에 빠지거나 오해하거나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성경이 어려워요.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경은 읽으면 그냥 잠만 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이것을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저에게 큰 은혜가 돼요. 그 CBS나 극동방송이나 이런 설교를 들으면 저에게 참 위로가 되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더 깊이 봐야 되는 거죠. 설교 말씀을 한 번 들었다면 말씀은 2번 봐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1시간 들었다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은 2시간 보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죠. 아니, 우리 성도님들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담임 목사 설교 외에 다른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 설교 주일날 한 번 딱 듣고 한 10번 들으시고 농담이고요. 안 들어도 돼요. 많이 은혜가 돼서 다시 듣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성경 자체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성경 자체는 보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의 설교에 더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가면 제가 요즘 성경 어디 읽고 있어요 이런 말을 안 하고 제가 요즘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고 있어요, 요즘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해 준 하나님의 메시지이지 말씀 자체는 아니란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왜 담임 목사 설교를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를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소풍교회에게 전달해 주지 않아요.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누굴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냐면 부족하고 형편없고 키도 작고 똥똥하고 얼굴도 개판인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전달한단 말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 설교만 들어도 돼요. 담임 목사 설교가 영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설교 들으세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당시 있었던 랍비들의 권위를 거절하고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전파하십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참고서를 뭐를 보면 좋을까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신약 성경을 다 합쳐서 66권의 성경이 이 역사 가운데 주어진 게 이제 2000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그때 성경을 봤던 분들은 참고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무작정 성경을 봤어요. 지금처럼 성경이 다 해석된 시대도 아니에요.
그들은 모르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는 부분만 마음에 새기면서 그들은요 순교의 삶을 살았고요. 그들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눈이 띄어지고 질병에 낫는 분들도 있었고요.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술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만한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읽으셔요. 네. 잘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세요. 나중에 읽으면 또 이해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인 저는 성경을 다 이해할까요? 저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나중에 다시 보면 그때 또 놀랍게 이해가 되어져요. 또 내가 이해한 듯 하였는데 다른 상황 속에서는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능력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게 있는데요. 그 거절하신 뭐냐면 기적을 통해 자기를 증명하시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뭐냐면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예배를 마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집은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이곳이 초대교회로 활용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에 회당이 있어요. 이게 붙어 있어요. 거리로 하면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회당과 이 베드로 장모의 집이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게 된 거죠. 아마 베드로가 인도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장모님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와서 좀 치료해 달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40절에 해질 무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40절과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게 되어서 사람들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왜 해질 무렵에 데리고 왔냐면 이스라엘은 날짜 개념이 우리와 좀 달라요.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 돼요. 지금 안식일 날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뭐 물건을 옮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있는 병자들을 옮기는 것은 노동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례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에요. 오늘 8월 14일인데요. 유대인들의 그 날짜 개념으로는 이미 해가 졌기 때문에 오늘은 며칠이냐면 8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십니다. 그래서 일일이라는 이 단어가 굳이 쓰여진 것은 예수님이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모습이 일일이라는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갖 병자들이 다 왔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이 목적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다 먹을 거예요. 앉아. 준비됐지? 이제 시작한다. 레드 선. 하면 이게 한 번에 싹 나면 좋잖아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예수님 뭐 힘들 필요도 없고 예수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을 마주치고 스킨십을 하면서 그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추억,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친밀한 관계성,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 일일이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이 쫓아낼 때에 이 귀신들이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면서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질책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죠. 그 바로 위에 있었던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라고 귀신이 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앞에서 벌벌 떤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그 정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면서 그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또 예수님이 입증되어질 텐데 예수님이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아는 것에 있어서 기적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적을 통하여서 누군지 증명한다면 그 이후로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서 뭘 바라냐면 기적만 바라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만 합격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성공하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겠습니다. 주님, 이번 질병만 나를 치료해 주신다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 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겠다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때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이번만 해주세요, 이번만 들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주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할 때도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주님은 살아계신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유초등부 전도사를 했죠. 저는 방학이 되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학교 다니는 게 좋고, 방학이 되면 막 그 스트레스, 염려, 근심, 불안과 두려움이 막 밀려왔어요. 왜 신학생이 방학이 되면 그렇게 두려움이 밀려왔냐면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겨울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이 애들을 데리고 저녁마다 집회를 해야 되고 레크레이션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이 긴장감,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뭐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처럼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성향의 사람은 그런 행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압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어떤 기도들을 많이 했냐면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만 은혜 주시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번만 해주시면 뭐 이런 기도들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사역 하나 잘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그런 회의감 속에 그렇게 사로잡혔던 저의 옛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기적이 아니라 무엇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그것이 말씀입니다. 이건 이미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겪었던 그 사탄의 시험과 같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천사들이 네가 땅에 닿기도 전에 너를 구출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시험했죠. 그때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야기하며 말씀으로 대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본인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뉴스에도 나오는 어떤 성당의 성모 마리아상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 이런 거 있기도 하죠. 그리고 한참 우리나라에도 유행했던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참 우리나라 부흥기 때는 그런 병이 나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부흥의 요소로 활용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지만,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런 기적을 통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방향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근데 그 부분은 잠잠해. 그게 진짜가 아니야. 그게 너의 삶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네 삶에만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 내가 이 인류 가운데 주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야. 우리 교회는 간증을 잘 안 하죠.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합니다. 우리 예배 모범 가운데 간증이라는 게 없어요. 간증은 조심해야 될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은혜를 받은 듯하지만 이 사람이 10년 뒤, 20년 뒤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간증 집회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이 간증 중에 이 질병이 낫는 것, 혹은 내 삶이 역전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전도의 방편으로 활용될 때는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나도 저런 삶을 사나 보다, 예수 믿으면 나도 부자 되나 보다, 예수 믿으면 나도 병이 낫는구나, 예수 믿으면 나도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여기에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받은 은혜로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잠잠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스스로 말씀이 되셔서, 그리고 말씀이 실제가 돼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세 번째 주님이 거절하신 게 있는데요, 42절과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날이 밝았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배하고 그 저녁에 장모의 집에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이제 밤새 사역하였을 거예요. 온갖 사람들이 다 찾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더니 무리들이 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려 하니까 그들이 했던 얘기가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만류합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 여기 계속 있으십시오. 이렇게 사람들 몰려오고 예수님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 다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는데 왜 떠나십니까?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 예수님이 거절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붙잡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예수님 여기서 교회 차리셨으면 엄청나게 큰 교회 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붙잡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아니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을 보고 싶고 자신들의 문제 해결받고 싶은 그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열광했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떠나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필요하면 예수님을 붙잡고
필요 없으면 예수를 버려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주님 평생 섬기겠습니다. 내가 평생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정말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뭐 이런 결단 얼마나 해왔습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주님 이러시면 나 교회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협박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에 대하여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이 붙잡는, 환호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주님의 사명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도 다른 곳으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곳으로 걷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욕을 하고 다 무시하고 다 조롱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걸으라는 길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걸으시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거절의 장면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걸어야 될 신앙의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좇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걷는 길은 이런 길이 아니야. 내가 걷는 길은 이런 길이야. 이제 5장부터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좇게끔 하시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권위를 거절하셨습니다. 오직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으셨죠. 또한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기적을 소망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기복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몫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이 꼭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우상단지로 무당나부랭이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혹은 무시당하는 것,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하죠. 사람은 다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인정받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라면 우린 그 자리를 담대하게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거기 가면 죽을 자리야 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길이라면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죠.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뭐 그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이제 소풍교회 온 지도 이제 19년 됐는데요. 저는 교회가 이렇게 그 부흥할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나의 설교를 누가 들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처음에 소풍교회 와서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 이단 같다고 막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성경에 기적이 왜 없어? 기적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 예수님이 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이거 다 기적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성경에 놀라운 게요. 신약 성경에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표적, 이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기적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면
내가 원하는 걸 주님이 이루어주는 이런 기복주의로 흐를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표적, 이적이라고 쓰셨습니다. 번역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주님이 목적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 것이지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그런 기적 따위는 주님이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목적을 가지고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났거나 내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일어났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놀라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내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내가 신앙이 좋거나 주님 앞에 어떤 공로가 있거나 의로움이 있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어떤 공적이 있어서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이 이적을 통해 내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게 오히려 더 큰 화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성도님들도 불편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기로 결정된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이런 얘기 하면은 교회가 싫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이런 이야기를 기다렸던 분들이 소품교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소품교회로 찾아오시면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 이렇게 하면 목회에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보다도 말씀 자체를 전하는 것을 즐겨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좋아했던 목회의 과거의 세월들을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기도 열심히 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라기보다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집중했던 우리의 목회의 세월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보기 좋은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교회의 본질을 더 추구하면서 교회가 교회를 낳고 성도들은 성도를 낳는 그런 삶을 목회를 추구했던 것 우리 성도님이 같이 해오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삶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소풍교회 안에서. 그러면 주님이 오늘 이야기한 것 조심해야 될 것 3개.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우리가 순복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인정, 여기에 연연하는 사람들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